시장께서 매주 새로운 걸 시도하십니다. 네. 그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또 오늘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준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에 전하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받는 여러분도 정성을 다해 조심히 분별하여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 24장, 25장을 뭐라고 대부분 부르냐면 종말장이다. 종말론에 대해서 아마도 이 시대에 또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기근과 또 환경이 또 파괴되어서 이 기후 온난화로 오는 열돔 현상들을 볼 때마다 지금이 어느 때 같습니까? 말 그대로 말세 같고 종말이 올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만 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24장은 굉장히 간결하게 한 장으로 25장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 그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나 그 일반적인 현상은 2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과 함께 보지 않으면 잘못 오해할 소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 6장 그 뒤의 이야기들을 좀 알고 본다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두렵지 않은 말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접근할 때 꼭 분류해서 몇 가지 분류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여러 가지 성경 안에 있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국사적 이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얼른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국사적으로 진짜 우리에게 있는 말세,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종말을 제대로 봤다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종말은 뭘까요?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앞에 열심히 종국사적 종말이니 예루살렘 종말이니 이스라엘의 종말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다가올 게 뭘까요? 바로 개인의 종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너무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30, 40대만 돼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집을 사지? 어떻게 결혼하지?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이제 50, 60 중후반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집을 사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도 동일할 겁니다. 내일이 진짜 나에게 동일하게 올 것인가? 내일 일은 정말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아마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정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야기일 텐데 가끔 여러분 혹시 차를 타거나 길을 가다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장래 이 차량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도 언젠가 순번이 돌아올 텐데 나는 언제쯤 저 차를 타게 될 것인가? 안 타고 싶다고 해서 안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50, 60 중후반쯤 되면 전후를 생각하면 야, 나도 저 길을 같이 걷겠구나. 누구도 저 길을 안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야 120살까지 설교해야 되겠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120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종말을 기대해 본다면 종말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을 설교하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할 것이고 24장을 듣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언제 다시 들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15년에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만에, 지금 5년 만에 다시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것을 설교할지 아니면 저의 마지막 설교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정말 마지막처럼
오늘 주어진 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장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요,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일주일의 그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역 중에 지금 제자들이 그 한 주간에 있다가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니 얼마나 웅장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건 성전이 아니라 뭐죠?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그 이후로부터 쭉 그 성막에 지어지는 모양과 이 식양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준비하고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막 다음에 성전의 이름을 제1차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다. 그런데 이게 BC 58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했던 우리가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뭐합니까? BC 536년에 돌아와서 다시 2차 성전에 재건을 하죠.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똑같은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이 회파돼서 다시 재건을 한 게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이름을 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전도요, 이제 막 500년, 지금 성전을 지은 지는 거의 1000년이 지났으니 재건을 하고도 500년이 지났다면 성전의 모양과 벽들은요, 심하게 훼손되고 증축이나 조금은 보수되었지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년 전부터 누가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느냐? 로마의 집권 아래 분봉왕인 누구? 헤롯. 그래서 제3차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헤롯이다, 스룹바벨이다, 솔로몬이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안에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이다, 스룹바벨이다, 헤롯이다고 하는데, 그럼 세 개 중 어떤 곳이 가장 화려할 것 같아요? 크고. 솔로몬 같지만 실제는 크기도 더 커지고 더 화려하게 지은 건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헤롯이 신앙이 굉장히 좋구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 로마인은 아니지만 에돔 사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 이 에돔의 왕으로서, 분봉왕이죠,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라 취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지 않아요. 고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으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뭘 짓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다시 증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란, 안 그래도 서울 사람입니다. 사투리 보신 적 없죠? 저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 후반대에 서울에 가장 큰 건물이 하나 지어집니다. 바로 여의도에, 저희 집이 옛날에 관악산 윗자락에 있어서 그게 63빌딩이 딱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골에서 서울 투어로 오시는 분들은요, 버스 타고 다 돌아보지만 최종 꼭 어디를 꼭 가봅니까? 63빌딩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든 올라가 봅니다.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아직도 못 올라가 봤어요. 63빌딩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들어가 보긴 했다. 식당에 가서 밥은 먹어봤네요. 우리 모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해줘서 그 여의도 밑에서 밥은 먹어봤는데 63빌딩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 그 앞에 지나가는데, 와, 가면 제일 하는 게 먼저 뭐예요? 높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시골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땅에서는 서울 같은 예루살렘에 와서 2층 건물이라고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한번 놀라고, 성전에 들어가 뭘 보니까 놀란 거야. 성전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 전에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화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화려함을 보니까 예수님께 빨리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지금 보셨어요? 우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마태복음 21장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셨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집에 세상의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하고 배고파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화낸 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전의 그 자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것이 강도의 굴혈과 같다라고 아주 분에 차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누가 며칠 전에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와, 성전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자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정신 못 차려요. 나와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건물 규모에 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실제 이건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나서 37년 뒤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가 놀랍냐? 여러분 지진이 나도요, 전쟁이 나도요, 혹은 지진이나 전쟁 난 곳을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실 때 여러분 기둥도 없던가요? 벽도 없던가요? 아니죠. 기둥도 좀 남아있고 그래도 벽도 남아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예전과 같은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전쟁 무기가 아니라면 충분히 남아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의 예언은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AD 70년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뒤에 70년에 그 길을 폐망시키는데 그냥 불을 질러버려요. 그랬더니 성전에 뭐가 좀 되어 있었죠? 벽이나 이런 기물 중에 금칠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녹아내려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녹아내린 거예요. 굳은 거죠. 그런데 로마 군사들이 이걸 알았네. 여러분 군사들이 할 짓 없어갖고 벽돌 깨고 있겠습니까? 근데 왜 벽돌을 다 깨고 있었을까요? 금이 그 사이에 흘러내렸으니 금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 벽돌을 깬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뭐가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도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죠. 언제였습니까? BC 586년에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끼던 성전입니까? 가슴 아프고 힘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역사인데 예수님의 얘기는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었지만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과 함께 보여줬던 이유는 뭡니까?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는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 곧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127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얘기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는 이런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점검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요 어떤 걸 보게 될 것이냐면요 딱 하나 남았어요. 서쪽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혹시 TV에 보면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영 기르고 검은 옷 입은 랍비나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실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보면 정말 희한한 거 하나 더 보실 거예요. 성전 벽 속에 종이가 다 꽂혀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랑 똑같아. 우린 낙서는 못하니까 기도 제목을 써서 다 꽂아놔요. 가보면 기도 안 닿는데 어떻게 올랐는지 목마 타고 올라간 것 같아. 그 위에 다 꽂아놨는데 그걸 우리는 무슨 벽이라고 부르냐? 통곡의 벽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딱 그 벽 하나 남은 거예요.
서쪽의 벽 하나 남은 걸 통곡의 벽이라고. 이게 얼마나 슬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느냐. 뭐 거기가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벽, 그 위에 스룹바벨 성전에 증축한 거, 맨 위에 헤롯 성전이 증축된 게 그대로 이렇게 벽돌이 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 필요는 있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이 두려웠던 거죠. 그 통곡의 벽만 남지 않는. 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보여질 텐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마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두 가지 일로 보여져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과 주님의 종말 때 다시 오는 이야기가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 하나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처럼 보면요,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3절 이후부터는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뭘까요?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궁금합니까? 그렇죠. 때가 중요하죠. 근데 틀린 거예요. 왜 오냐? 어떻게 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언제 오냐? 왜 언제 오냐가 중요할까요? 오늘 제목이 살짝 팁이 있죠. 준비하려고 그러죠. 그럴까봐 안 가르쳐줘요.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준비하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도적같이 오지만 그렇다고 모르냐? 시와 일시 때는 모르지만 징조는 압니다. 그러면 하나 물을까요? 지금이 종말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이 곧 오셔요 그러면? 또 그건 아니야? 되게 헷갈리게 하네. 오신다는 얘기야? 안 오신다는 얘기야? 오시긴 오는데 아직은 올 때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왜 오시는가를 점검해 볼 텐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줄 한번 칩시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때쯤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언제냐 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지금 한국에 꽤 많이 있어요. 보이사 성령님도 꽤 계십니다. 맨날 보이지 않는 성령을 찾지 마시고 가서 한번 보시면 보이사 성령 할아버지 이만희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천지니 통일교니 제7일 안식교니. 그런데 왜 그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혹할까요? 교회가 종말론도 성경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빨 빠진 그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입니까? 그분 돌아가시면 어떻겠냐 싶죠?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면 또 이제 다시 오신다 요따위 소리 하면서 통일교회 무슨 명이 죽었지만 끝나지 않죠.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끝났다고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이단은 아주 미묘하게 하나만 바꿔서 그 예수 얘기도 안 하다가 요즘 이단들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한다고 이단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젠 다 얘기해요. 아주 성숙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안 하면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종말의 때 우리가 대비하는 첫째 자세는 뭐냐? 사람에게 뭐 당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초림과 재림이 같은 모습으로 오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정말 마른 뿌리에 저 마른 땅에서 나는 정말 그 가지같이 정말 삐쩍 말라서 예수님 초림 때 누가 알아봤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갈 곳 없어 마국간에서 구유 안에 그가 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재림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재림 때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재림주처럼 우리가 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렇죠. 우리가 속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금가루도 내립니다. 금리도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 아픈 자들이 걸어다녀요. 그러면 그가 재림주입니까? 성령님입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미 넘어간 사람들도 많고. 왜? 내가 병 걸리니 병 고치는 사람이 주님 같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 같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딱 보면 뭔 줄 알아야 돼요. 가짜와 이 정도는 분별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지금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보면 이만희가 성령처럼 보입니까? 안상홍이나 문선명이 무슨 그들이 뭐 재림예수니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지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지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럼 뭐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남은 소문을 듣겠으나 줄쳐야 되겠죠. 삼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도 뭐가 아니라고 나옵니까? 그치? 여러분 지금이 난리 같죠? 아니요. 실제 20세기 초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을 때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이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왜? 난리와 난리가 있었고 그때 전염병도 심각했습니다.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만 제대로 봤다면, 해석했다면, 그 마지막 장을 제대로 봤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절대 그때는 아닌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난리와 난리로는 끝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7절 세 번째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줄칩시다.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근과 재난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올해도 지구온난화, 제가 80년대 때 학교 다닐 때 남극에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도 해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은 지금 막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운동장 막 뛰다가 더우면 어디로 뛰어가요?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언젠가 물을 사 먹는데 빵 터졌어요. 우린 그냥 병에다 담으면 그 물이 생수였어요. 그렇게 먹던 때 진짜로 물을 사 먹고 진짜 남극에 얼음이 얼고 그 어려움으로 열돔 현상 때문에 한 나라 유럽이 올해 막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수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해초들이 녹아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무서운 때로 가고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열돔 현상이 있지만 지금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진짜 종말인 줄 알았어요. 기근과 전쟁도 일어났죠. 또 뭐도 일어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AI,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지금 뭐까지 왔습니까? 코로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떠들어댑니다. 지금 뭐라고요? 말세래요. 올해 나왔어요. 2021년 마지막에 코로나로 죽을 환자의 대략적인 숫자가 53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을 드릴까요? 1차 대전 때 여러분 스페인 독감, 원래는 미국에서 난 거지만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루어져서 사람이 죽은 숫자가 얼마인 줄 압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까지 합쳐서 6천에서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6천만에서 1억하고 540만, 언제가 진짜 종말이었을까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20세기 초반이 오히려 종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때 3.1 운동을 할 때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몇만 명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만도 14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도 평생에 2번 아팠대요. 그 중에 한 번이 스페인 독감 걸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왔다고 해서 진짜 종말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있지만 이것은 뭐에 불과하다라고 나오냐면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놀라고 죽어버릴 것 같아. 막 우울해. 여러분 벌써 죽으면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깨어있고 경성하여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지금 또 혹해갖고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될까? 안 맞아도 죽고 맞아도 죽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도 근데 겁나긴 하더라고. 미디어에서 하도 뭐 맞으면, 제가 1차는 맞았거든요. 다다음 주에 2차를 맞는데 맞을 때 살짝 기분이 묘하더라고. 혹시나 맞고 또 이 부작용에 죽을까? 또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집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미디어에 이렇게 미혹되기가 쉽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안 죽어도 어떻게도 죽고요.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따르게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맞았는데 뭐 그럼 다 죽는 거지 뭐. 뭐 걱정입니까? 우리나라만 맞았다면 걱정이라도 하겠지만 다 맞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셔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너무 혹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보고 계산하면 돼요. 뭐 그게 666입니까? 맞으면 뭐 666이고 아니면 뭐 그겁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때 666이 뭔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숫자의 개념이 없다 보니 14만 4천 명, 이만희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어떻게 해? 14만 4천 명 넘었는데 걔들. 그러니까 말 바뀌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혹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그럼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때쯤 되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미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닐 거예요. 그게 곧 뭡니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예수 믿고 고난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90년 이후로부터는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거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았어요. 복 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예수만 있으면 복 아닌가? 아파트를 사고 그 값이 올라야 복일까요? 땅을 샀더니 올라야 복이고 주식을 몰랐는데 비트코인 샀더니 뭐야?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3배로 올랐어요. 나는 맨날 그래. 알았으면 살걸.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맨날 하는 소리가 면 그때도 돈 없고 지금도 돈 없고 생각도 없고 에휴 나 맨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복이라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돈도 없고 뭔지도 몰라. 근데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 나올 때부터 복받은 인간, 예수 믿은 인간,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저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 사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종말론을 보면 주택에 살아야 되느냐 아파트에 살아야 되느냐 오늘 굉장히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 예수 믿고 복받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 9절에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뭐 받는다고요? 아이고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데요. 이미 불교도 천주교도 캐톨릭도 교회 안 좋아요. 더더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이요 기독교 정말 안 좋아하죠. 같이 믿고 있지만 좋아하지 않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한대요. 그러면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교회 성도는 누굴까요? 아름다운 본교회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러길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미움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까지 남아야 될 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미움을 받고 변절하지 마셔야죠. 그게 제 기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는데 그때 이런 미혹하는 것도 말고 기근이 있다 난리를 치지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끔찍하게 복받는 게 아니에요. 똑바른 신자 하나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라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 때 오면 믿음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이 더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꽤 많이 오셔야 돼요. 미국이고 온 나라에 그게 올 때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올 텐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까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많이 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때가 되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를 터지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2명이 모이면 안 돼요. 4명이 모여도 안 돼요. 가족끼리도 형제도 사촌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3계명 큰 계명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 코로나는요 기가 막히게 사단이 잘 이용합니다. 모이는 걸 막습니다.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갤럽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영상 예배만 드리겠다는 사람이 7, 80입니다. 그게 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불편하지 않대요.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는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이제 교제와 이웃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게 답이냐? 그렇지 않아도 돼요. 안 만나도 미디어상으로 우리는 거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이고 전파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가르치고 정말 그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 시대에 막연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일어나 그 모든 것들을 깨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들이 지칩니다. 저 또한 어쩔 때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지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불법이 행할 때 오히려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겠지만 거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 못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지 소망이 많은 사람이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허허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이미요 전 세계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종말은 왜 올까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어서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은 뭘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세는 시작됐대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뭘까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고 새 신자가 오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더 이상 한 명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18장 8절 말씀처럼 주님 올 때 더 이상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의 하나의 힌트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때와 시가 아직은 알 수 없는 때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징조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있어요. 또 어디 가서 황규정 목사님이 때와 시를 가르쳐줬대. 그러면 이단됩니다. 날짜는 없어요. 절대 전 날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징조,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징조를 보면 그때가 말세라는 사인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또 헷갈리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말세 때.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거룩한 곳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죠. 거기에 우상과 잘못된 것들이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도망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보거든이라는 단어가 호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도망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말이다라고 하면 성전에 정말 이런 것들이 서졌을 때 바로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언제 씌워집니까? 이미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압제하고 정복했을 때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돼지 피로 뿌려지는 일이 있었고 우상이 그 안에 들여진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 야, 점심 먹을 때 있지? 해가 중천에 뜰 때가 점심시간이야. 그때 밥 먹는 거야. 그럼 다음 날은 안 갑니까? 해가 중천에 뜬 것을 보거든 점심을 먹으란 얘기예요. 이게 호탄이란 단어고 지금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일이 벌어집니다. AD 65, 66년에 원래 예루살렘이 이미 포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시리아 쪽으로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군대 장군이 누구였냐면 베스파시아니우스라는 그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죽고 다음으로 추대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스파시아니우스 장군이 황제로 추대가 돼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니까 그때 여태껏 포위하고 있던 로마군이 잠시 여기를 열어줘요. 그때 누가 도망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30년 전에 들었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면 이미 성전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포위되어서 도망가지 못했는데 이제 이 문이 열리니까 이때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다치죠. 그래서 누가 왔어요? 티투스 장군이, 알고 보면 베스파시아누스의 양자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티투스가 여기를 점령하고 AD 70년에 그 안에 있던 100만 명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기독교인들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살기는 살았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요. 여러분 10대 박해 중에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 뒤에 가서 티투스 뒤에 보면 베스파시아누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50년간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바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뒤에 그들이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하는데, 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도망갔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뭐라고 느꼈냐? 이놈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살고 유대인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았던 유대인들이 뒤에 로마가 그들을 받게 할 때, 기독교인들을 받게 할 때 로마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몰래 흡수해서 그들이 있는 장소, 사람들을 다 알려줘 버립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도망가겠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은요, 나라를 팔아먹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니까 이들이 펠라 지역으로 다 도망갔던 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도망가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얼마나 1분 1초가 급한지 뒤돌아보지 말아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돌아보다 소금기둥 된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소돔과 고모라 때 룻의 부인이 돌아보지 말라고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봤던 거죠. 그런데 왜 도망가야 될까요? 오늘 16절에 도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망간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봤지만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다 떠나가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죠.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신앙 상태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없다면 나는 망합니다.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서 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때도 기억나시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럽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시작되죠. 사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교회 오지 못하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를 못 가게 했더니 실수했어.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핍박했더니 더 잘 믿네.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바꿨잖아요. 교회 가야지. 오늘은 근데 좀 피곤하지 않냐? 오늘은 쉬고 그냥 오늘 영상으로만 예배. 굳이 굳이 거기 타갖고 1시간 가고 예배 꼴랑 1시간 드리고 돌아오는데 3시간, 야 반나절, 주일 반나절이면 안 가는 게 훨씬 나아. 근데 가긴 가. 근데 한 주 가고 다음 주 되면 격주 가. 야이씨. 격주 가다 보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그건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유럽교회가 변하기 시작했던 이유죠. 그들은 평생에 몇 번 안 갑니다. 세례받으러, 결혼식으로, 죽을 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저 기억해요. 사람들이 예배 전에 다 옷을 준비하고 앉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예배 시간에 늦기 시작하더래요. 영상으로 드릴 때. 그러다 이제 중간에 딱 편하게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딱 유튜브를 켜고 침대에 누워서 차도 한 잔 마셔가면서 오늘 목사님 옷이 잘 봤네. 얼굴은 좀 하얀 것 같은데 화장실을 잠깐?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못 견디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예배 생활을 알거든요. 아무리 잘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경각심을, 있는 분들도 동의해요. 또 왔다고 또 예배를 다 드린 줄 알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어른과 아이들 볼 때 아이들은 뻘짓을 많이 해요. 어른들은 정말 집중해서 봐요. 그러나 끝나고 설교 노트를 보면 애들은 다 기록하고 어른들은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드리는 자세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마당만 밟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여기 보면 정말 주님이 내 가정에 있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또 이 말을 또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지금이 종말 시기잖아요. 말세잖아요. 딩크족들이 또 애 안 낳아. 말씀해봤더니 애도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심판이 올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애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이 아이 때문에 변절하기가 쉽고 가족 때문에 변절하기 쉬우니 바울도 그 얘기잖아요. 이 종말이 있을 이제 너에게 핍박이 있을 것 같으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던 건 그 시대가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다 그러라는 보편적인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이때는요 안 가지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당연히 이거는 겨울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기 때문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만 아까 그런 징조들은 좀 보일 수 있지만 큰 징조들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여질 겁니다.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핍박이요 감해지면요 믿던 자들도 다 변절합니다. 변심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시는 우리 계시록 4장 이후에 있는 혹시 징조 보셨습니까? 일곱 나팔, 먼저 일곱 인이 먼저 뛰죠? 일곱 인을 띄고 일곱 나팔을 부를 때는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린 살아있는 게 오히려 별 떨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그 떨어지는 것만 보고도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드리면 미리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안 보고 그만큼 두려운 날이 긴다면 죽을 텐데 환난의 날을 줄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못 견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3.1절 독립운동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민족 독립 선언문을 쓰면서 얼마나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까? 근데 해방 가까이 가자 그 전에 변절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죠. 춘원, 이광수나 이런 몇몇의 사람들이 친일파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면 19년에 독립선언문을 썼지만 10년, 20년이 가도 일본은 패망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한국 민족들은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들의 문화, 일본의 문화와 과학은 자꾸만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 이런 학자들이나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변절을 합니다. 근데 왜 변절하겠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옥고를 다 치러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대한민국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독립이 있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자들과 변절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요 우리를 변절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믿음도 없으면 다 변절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을 때 여러분 코로나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좋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이 슬슬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떨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그냥 안 드려도 돼. 이러다 안 드리지. 자기의 믿음을 못 지키는 자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보고 회복하십시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절자들이 생겨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줄칩시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미혹당할까요? 예수 믿고 복받으려면 미혹당합니다. 예수 믿고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미혹당할까요? 미혹당하는 자들의 교회와 목사들은 딱 하나예요. 성공주의에 빠졌을 때 미혹당합니다. 욕심을 내는 순간 사기당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사기당하나요? 저는요 세상 잘 안 믿어요. 막 어디 가서 막 5%의 이자 그것도 잘 안 믿어요. 그런 데는 믿지 않아요. 그럼 자기가 사지 왜 맨날 이런 좋은 걸 나한테 소개할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건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믿어요. 사람들 좋은 거 있다고 해도 혹하지도 않아요. 돈도 없지만. 근데 여기 보면 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에 미혹당하는 거죠. 이적과 기사역 이런 교회들 얼마나 우리 신비주의로 많이 넘어갔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러나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때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가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 예수가 태어났대. 태어났다고요? 지금 동에서 서로 번쩍이듯이 오신다는데 지금 성령님이 보이사 성령님이라고요?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민증 까서 민증 깐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보이사 성령이라고 하시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들은요 다 가짜예요. 속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별하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이만희 형님, 형님도 아니죠. 예, 그분 민증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노인연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65세부터 지하철도 공짜일 거예요. 그거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죠. 말씀만 봐도 가짜잖아요. 오히려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뭐가 이러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나타날 거다. 이게 징조예요. 독수리는요, 시력이 9.0입니다. 먼 곳에 시신만 봐도 달려가요. 그러니까 징조가 일어나고 시신이 보일 때 분명히 독수리가 때가 나타날 때 그때가 시신을 치울 수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망할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조금 맛보기 봤잖아요. 시신을 묻을 데가 없고 시신을 놓을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때 기억나죠?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의 시체 썩은 물이 흘러내려도 그것을 치울 수 없는 그건 다 뭡니까? 종말에 예표된 그냥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본의 표본인 거예요. 그런 일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환난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 진짜 징조가 나타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뜰 때요. 근데 그 전에 이미 4번째 인까지도요.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죽는 줄 압니까? 4분의 1이 죽습니다. 우리가 70억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8억이 죽어야 20억? 20억이 아니구나. 보니까 한 20억 이전의 숫자가 죽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점을 보게 돼요. 이거 모를까요? 알까요? 주님이 올 때를 알겠냐고요? 모르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진짜 20억이 한 방에 죽고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떨어져요. 이 별 떨어졌다니까 달이 떨어지면요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한 지름 1km, 2km짜리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분진이 올라서 핵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가리고 달도 가리고 다 가립니다. 식물들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파트를 안 사요. 별 떨어지면 이 큰 건물들 어떻게 될까? 50층짜리들 60층짜리 다 무너질 텐데 빨리 이사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훤히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주님이 구름 타고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는 게 아니라 구름 속으로 오니까 구름 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찬송가 180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근데 이게 2단이 나왔어요. 날짜를 정하고 이날 오신다고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이 가서 진짜 나팔을 불렀어요. 그날 안 왔네?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날짜가 바뀌었다 야. 그래서 다시 날짜를 기다리고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팔은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사람이 분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팔은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주님 저기 있다라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일할 때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한다고 그랬죠. 그때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그럼 미국의 10월 27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시간차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28일 날 오는 거예요? 미국에 28일 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날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가정도 다 놓고 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준비했는데 오셨어요? 12시 돼도 안 오시니? 근데 그때 이장님은 어디에 있었죠? 다미성교회 대표였던 이장님은요 사기죄로 감옥에 있었고요. 그분 12시 되기 전에 10시에 주무셨어요.
그러나 실제 감옥에서 이장님이 10시부터 잠들었대요. 자기가 12월 28일 날 12시에 온다고 해놓고 자기는 10시에 잤어. 감옥에서.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대로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도 미혹당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이제 32절에 또 이게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험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비유풀이하는 이단들이 있죠. 옛날에 신옥주라고 뭐 피지에 땅 사고 난리 났던 이 양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 이단들의 특징은 비유풀이합니다. 근데 성경은 잘 보시면 끝까지 읽으면 비유를 해석해 놓습니다. 근데 비유가 아닌, 비유로 해석해 놓은 걸 무조건 여기다 이 비유의 이 여기는 누구다. 왜? 성경에 기름 나오면 일반 비유풀이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석해요? 성령이래요. 무화과 나오면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래요. 아하, 오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그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무화과가 잎을 필 때. 그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진짜 해석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잎을 핀다는 것은 없었던 나라, 2000년 전에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생기면 되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나라를 얻었던 1948년. 잎을 폈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날 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온대. 그러면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1988년에 오시겠다 해서 미국에서 대박난 베스트셀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88까지 이유. 그게 1988년에 나왔어요. 딱 맞잖아요. 40년 뒤에.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30년이에요? 혹은 50년이에요? 노아 할아버지는 너무 오래 살아서 한 세대가 900년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난 30년이고 난 40년이고. 맞지도 않은 얘기, 숫자에 자꾸만 속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 21장 29절을 똑같이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살펴볼까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그럼 이게 큰일 났어. 무화과는 이스라엘인데 모든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려. 이거 우리 모든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이고 누가복음에는 우리 모든가? 이게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비유한 거예요. 뭘 비유했냐면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나무가 잎이 피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 알잖아요. 잎이 폈는데 여름이잖아. 이 말을 한 거야. 그렇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근데 줄치고 이 모든 일은 뭐를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났던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뭐 하라는 거야? 알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있었던 장차 일어날 일, 종말에 있을 일들이 일어날 때쯤이면 내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징조를 다 본 세대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이 일이 이제 다 일어나 주님 오시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을 다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이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제발 성경에서 알라는 것만 아시고요. 모르라는 건 모르면 돼요. 이거 날짜 계산하는 인간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또 나타날 거예요. 언제? 우리가 또 언제였어요? 1999년 9월 9일 9시 9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요 두려운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준비되지 않고 죽을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다가도 이런 종말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임사오천이죠. 그때서야 주님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임박하셨다는 것만 깨닫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깨닫지 못해요. 인자의 임함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탈레반이 저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다 비행기 탔을 거예요. 그 전에 저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팔레스타인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금방 탈레반에게 정복당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제목이 끊임없이 준비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다 가르쳐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누가 졸았죠? 그렇죠. 근데 누구는요 또 5명만 좋은 줄 알아요. 다 졸았어요. 그런데 이건 좋은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깨어서 계시록을 알고 마태복음을 알면 24장을 알고 누가복음을 알면 아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그림에 보면 깨닫는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왜 주님은 이 시련을 우리에게 차가운 시련을 주시는가? 바로 이 과일이 곰팡이 쓰지 않기 위해서 차가운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본교회 우리에게 힘들죠. 육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삶적으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솔직히 죽고 싶을 만큼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나 싶지만 이게 썩어빠진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않도록 주시는 시원한 고난이었습니다. 예방주사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환경이 다른가요? 근데 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왔을까요?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모른다는 얘기가 정확해요. 이러다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쯤은 징조는 알지만 정확한 주님이 오신 그 환란도 길 수 있잖아요. 별이 떨어지는 환란, 어떤 해가 가려지는 환란, 기근과 전쟁이 있는 환란,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환란, 그게 단순간에 몇십억이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때 스피노자가 말합니다. 세상이 종말이 와도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냥 열심히 그 일들을 하다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일상생활에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42절이죠.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은 시작.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일는지 집주인이 올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고 여러분 다음 25장이 달란트 얘기 나오죠. 언제 돌아온다고 얘기해 주던가요? 그게 천국의 때에 우리에 맡겨진 사명과 똑같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정말 닭 올 때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여기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물을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그 종에게 복이 있다겠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종은요 여러분보다는 뭐 여러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영식을 주는, 알고 보면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텐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주인이 지금 아니하고 더디 오지 않을까? 그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하고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게 우리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도 동일한 얘기하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나눠줬는데 한 달란트는 뭐 한 거예요? 주인이 무서워서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이면 집을 비운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일들을 맡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유는
준비에 대한 비유였어요.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종은 주인이 왔을 때 맞아 죽고 밖에 혹은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달란트가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 금방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유,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잘 믿지. 아유, 뭐 내가 다음에 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아유,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되지. 정말 그런 것을 주님이 묻고 계실까요?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일 것이고 사역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기죽을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못 오시는 분은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안 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 주소를 유튜브에 아름다운 본교회 치시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알아서 평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의 오시는 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무슨 노래 있습니까?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만 아니요,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도둑이 언제 올지 얘기하고 옵니까? 그러면 다 준비하겠죠. 그러면 진짜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준비하라. 준비하고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징조는 알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하고 있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죠. 남은 여성 동안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는 일에 기도로 제자와 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면 지금 얼마나 교육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밴드로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릴 줄 언제 알았겠어요? 저는 적어도 한 1000명 돼야 영상 예배 할 줄 알았죠. 1000명도 안 되는데 영상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힘든 때도 새벽에 우리가 왜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합니까? 제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고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사역이고 이제는 그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말세 지만에 시작과 끝이 오지 않는 이 종말의 때에 뭐 해야 될까요? 깨어있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준비하십시오. 오늘도 내일이 아니라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종말이 언제 오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깨어서 복음, 내 남편에게 다음에 없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이 말씀을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영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서 준비하고 준비할 때 마지막 때 핍박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본교에서는 누구 하나도 변절하지 않고 정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주님만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